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출타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네, 그죠?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열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봤고, 오늘은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한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들이 가만히 교회에 내려와서 그 교회 가운데 잘못된 복음이 있지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적인 그 할례에 매여서 어떻게 보면 이 교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높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율법에 사람이 매이게 되면요, 정죄하게 되고요, 그 모든 율법에 사람을 잣대를 두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잣대가 이루어지면 또 미움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사실은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성경 강좌나 또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율법은 여러분 누구에게 줬습니까?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모세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준 것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요, 항상 내가 이 잣대를 두면서 남이 잘못되기를 살피는 것보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잘 살아가려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함께 이끌어가면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잣대가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사람이 몸이 배이게 되었거든요. 몸이 배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원래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뭔가 좀 불편해져요. 그때 이제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바로 틈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사탄의 시험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이 함께 섞인다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교회의 그 복음을 수호하는 자로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 투쟁하면서 살아갔던 그 복음 가운데 잘못된 복음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것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만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도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핵심적인 내용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순서대로 한번 나가 봅시다. 먼저 이제 우리가 11절 말씀을 봅시다.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게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 사도죠. 그죠? 베드로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게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이 게바라는 이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를,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안티스테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이제 대적하다, 거역하다.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면책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따지면 7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사도가 사도를 7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목사 가운데 잘못된 것을 보고 이제 교회 앞에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면책할 만큼, 치료를 할 만큼 그렇게 화가 나고 또 그 일을 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읽어봅시다. 가만히 이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야고보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앞뒤 사건의 문맥을 좀 살펴보면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제자입니다. 그죠?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이요 할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할례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아마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다가 이 야고보와 유대인들이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까요? 네. 하여튼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이 베드로 사도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야고보하고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그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그냥 간다는 말도 없고 이리 온다는 말도 없고 그냥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화가 난 건데, 근데 이제 이 배경적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뭘 하냐면 성찬식을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이 무할례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겁니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벽은요, 아주 오랜 세월 속에서 있는 벽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할 때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까? 안 그러면 불쌍해서 결혼을 합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죠. 그죠? 예. 처음부터 불쌍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다가 나중에는 불쌍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요.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평생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맞추어 가려면 시간이 어떻게 해요? 많이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려요. 생각도 다르고요. 생활의 모습도 다르고요. 생활의 습관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남자는 아침을 먹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잠을 자야 되고, 예.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남자는 어떻게 해요? 9시에 되면 꼭 자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너무나 다른 생활의 법칙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어떤 법칙에서 살아갔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갔어요. 그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그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율법에 살아갔어요. 세상의 법칙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모태신앙과 비모태신앙,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먹는 것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요, 먹을 때 무엇을 구분을 합니까? 유대인들 먹을 때 먹는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요,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입에 대지를 않아요. 입에 대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 사도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방인들과 가서 함께 먹으면서 했지만 그것을 낮추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이 와서 그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얘기할 때도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줬을 때도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사실은 오랫동안 그런 법칙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은 먹는 것부터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도요, 이제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합니다. 같이를 하다가도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식사를 할 때는요, 이 유대인들이 항상 그 생활의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예, 그거를 낮추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그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걸 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두려워했다 그래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사건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혹시나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나를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지 않을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없이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 올게 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됐느냐 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은 유대인들도 라고 얘기를 하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무엇을 했어요? 외식을 했어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도 저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베드로 사도를 따라하면서 외식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보세요. 13절 보세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유혹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사역자거든요. 그 바나바 이 사역자도 역시 그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야, 내가 베드로 사도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거리가 더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유대인들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하고 아예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사람이 이 서로의 편견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누구나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고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바울이 딱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를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앞에 딱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에게 어떻게 해요? 치리를 한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 선 자가요. 앞에 선 자가 직분을 받은 앞에 선 자가 모범이 되어야 할 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보고 배우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똑같이 보고 배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무엇이라 그래요?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참 희한해요. 이상한 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참 신기해요. 우리 집에 그 2명 애들도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일어나고 나면 사진을 한 개 딱 찍어놨는데 자는 모습이요 완전 판박이라, 붕어빵이라,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네 잘 때 아빠가 이렇게 자니까 너도 이렇게 자라,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똑같이 자요. 신기해요. 밥 먹을 때도요 보면요, 제가 이 자세를 참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뭐냐면, 저는 무의식 중에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좀 상에 이렇게 대갖고 밥을 먹어요. 이걸 몇 번 그렇게 먹으니까 막내 놈이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환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곧 성도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꼭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어떻게 되느냐, 모두 후세대들,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요 더 조심해야 되고요, 더 진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배 모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는 그 모범의 자세가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 헌법이 기록이 될 때는 성경의 본어를 삼았습니다. 성경의 본어를 삼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리를 거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례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예, 거기에 보면 헌법의 예배의 모범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분량이 있지만, 그 예배의 모범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공중 예배에서 회중의 모임과 그들의 행동에 관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이제 헌법에 나오는 성경의 본을 삼아서 웨스트민스터의 교리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먼저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교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게 첫 번째 예배 모범 가운데. 예. 뭐 이거는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예. 이거 가장 첫 번째. 우리는요 모든 신앙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목사의 기원이 있기 전에, 예배 전에 찬송이 있기 전에 모든 경건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강의하시는 저희 교수님의 이제 이 해석집을 보거든요. 그 해석집에 보면요, 이 헌법의 기준에서 해석을 해요. 예배를 드릴 때는 딱 시작을 하면 문을 잠궈라. 예,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사 있을 때 우리 임병근 목사님이 그랬어요. 문 잠가버린. 예. 그게요, 그 목사님의 성격이 아니라 옛날 신학교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문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 죄인이 되는 거라. 막 3층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 목사님 악수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여. 요즘은 그런 건 없죠. 예. 그리고 있잖아요, 문을 잠가버리니까 예배 시간에 중간에 나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예. 예배 시간에는요 오줌이 마려워도 어떻게 해요?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미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배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른들은요, 60년대 어른들은 그것을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인들이요 당뇨가 있고 이러면요 오줌이요 1시간마다 30분마다 마려워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이 예배 모범을 지킨다고 어떻게 해요? 참고 용을 쓰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라. 예?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순교라 다름없어요. 순교나 다름없어요. 예. 이런 예배 모범에, 이 성경에 비롯한 이 예배 모범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잘 지켜야지만이 누가 보고 배우느냐? 누가 보고 배울까요? 예. 직분자는 성도가 배우고요. 성도는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목사는 누가 배울 거예요? 목사는 또 직분자들이 배우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중에게 필요한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다. 예. 이 회중에 모인 이 예배 가운데 성도의 모습은요, 경건한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피아노 외에는 예배 가운데 없었어요. 드럼도 없었고 기타도 없었고 시끄럽다 해서 그냥 경건 그 자체, 오르간 그 자체, 피아노 그 자체만 딱 했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절대로 목사의 성격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모범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봅시다. 4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중에 무엇을 잃는 행위, 옆 사람과의 대화, 특사한 인물이 들어올 때의 경외의 표시, 조는 것, 목사를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된다. 즉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 특수한 인물이 들어올 때의 경외 표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거할 때, 그죠? 이 높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엉덩이가 되게 가벼워요. 벌떡 일어나갖고, 아이고, 우리 시장님 오셨습니까? 저도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건 일체 있어서는 안 되나요? 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이제 예배 모범의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5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예배자들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행위를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예배 가운데 방언의 날 기도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이 예배의 모범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중에 내 자녀가 그대로 따라한다. 그대로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내 하나하나의 이 몸 행동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 모범은 아닌데 제가 우리 교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직분의 이름을 불러요. 이거는 내가 우리 교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교회에 언니 오빠는 없습니다. 그죠? 언니 오빠는 없어요.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이게 안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장모님도 저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목사라 그래요. 목사. 어떻게 그래? 그 아들 같은 사람한테 목사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의 법을 알기 때문에요. 질서를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세대들이 지나가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워갖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목사한테 형, 삼촌, 여러분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예?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 왜 이걸 지켜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의 예배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내가 잘함으로 인하여서 누가 배워요?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처럼 행위로 거룩함을 내트려고 하는 자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막 꼭 경건한 척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봐야죠, 그죠? 네, 항상 성경을 봅시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에게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선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다면요 우리 역시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사랑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사랑의 사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랑이 또 복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네. 여러분, 바람이요 한번 확 지나갔다가 가잖아요. 그 바람이 다시 언제 옵니까? 모르죠. 그 바람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세상의 이치는 그런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때 한번 주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의 향기가 있다면 그냥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사랑이 언젠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